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절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합독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여 복을 선택하라. 자,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이라는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너무나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행복 지수가 낮대요. 예. 그 원인이 뭘까? 예,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가 경제 불안이라고 합니다. 경제 불안. 예. 앞으로의 미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자리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도요 일자리 찾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예, 생활비, 예,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도 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예. 따지고 보면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 기슭에 가서 혼자 이제 사는
분들도 있죠. TV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뭐 행복의 그 결과는 따질 수는 없지만은 행복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 사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술과 담배로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때요?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그냥 종부리듯 하시죠. 요즘에 요즘에 더 그런 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예. 경쟁 사회에서의 고통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사회에서의 신뢰 부족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패 인식. 특히 한국은요. 건강은 괜찮은데 마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어느 물건이나 상품을 보면요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주의사항대로 사용할 때 그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로 만든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주의사항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주의사항대로 준수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먹고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큼 하나님의 임의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만 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답게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믿지 않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로 지음받은 영적인 인간이 그 자유로 하나님의 명령인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인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은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땐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요, 인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이 창조되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신정 정치를 이루어갑니다. 신정 정치를 이루어가요.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신 동시에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그 창조주의 법에 의하여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정 정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동시에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언약갱신이에요. 시내산에서 처음 맺었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신세계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 와서 하나님의 말씀 피하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신명기는 과거로 묻을 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시편 1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들어야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엔 청강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래야 학생이 우수 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말씀하시면서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구원받는 것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모든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제가 군대 있을 때 사병일 때 군대 안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법당, 성당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유치부 교사를 맡았었어요. 20대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올까. 앞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율동도 하면서 포즈도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호와여 이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도요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요. 이 성경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을 읽는데, 로고스 말씀을 읽다가 유난히 나에게 딱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박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을 딱 읽는데 유난히 10절의 말씀에 딱 마음에 꽂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그게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잠언 20장 12절에도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쉽게 되죠. 또 다른 나라고 하는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만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게 인간에게 인간을 만들거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느니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실은요, 그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기원도, 우주의 탄생 기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것을 본인만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서로가 상처가 되고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요,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말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복은 뭐예요? 긍정적인 입술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감동을 주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감동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개선해야 될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족한 존재가 부족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가장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나약한 인생이 가장 강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사울 왕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사사기 15장 15절에도요 보잘것없는 삼손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턱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성경 정 피곤하면 성경 한 장이라도, 한 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는요,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청종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종하면, 청종하다. 자, 이 말은 지켜 행하면 이 말이에요. 청종한다라는 것은 지켜 행하면 이 말이 숨겨져 있어요. 자세하게 말하면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병행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들은 말씀을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죄인된 인간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로 얼룩지고 무질서해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제도와 법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들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1절에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복이 임하면요, 이 복이 다른 것에서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인간에게 복이 임하니까 그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접하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어느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손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을 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 이 가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될 수 있으면요, 사람 간의 관계도요, 될 수 있으면 저주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원수라도 저주는 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그 빈 평안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한다라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에게도 하는 사업에도 가정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량품이 제조돼서 새로운 신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말씀에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추구하는 물질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셔요? 탐심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요, 다른 신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그 복은 잠깐 있어지는 복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의 복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첫째,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그 복은 영생하는 복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고,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제시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여정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풍요로운 삶, 고통 속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내로 승리해가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현장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요,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은혜, 축복, 응답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장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내려주신다면 비록 그 땅이 척박하고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옥한 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이 어떤 땅일까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있는 땅이 바로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아멘. 은혜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가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풍성한 땅, 마음껏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은 이미 베일에 감춰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선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 찬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 어떤 고백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삶의 감사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것이 평안으로 나타날 거예요. 남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왠지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내가 봐도 당신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항상 얼굴은 왜 이렇게 밝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물어본다니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왠지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이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는 이때에 여러분의 남은 삶도요,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로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로에. 가시가 있고 딱딱하지만은요, 그 안에 성질은요, 부드러워요. 치유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요, 행복하려고 해도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요,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그 마음 안에 깊은 눌림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섭섭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정말 그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마음에 정말 자신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치유되고 회복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딱 알로에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비록 가시와 딱딱함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부드럽고 치유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복된 자로 이미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이미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얻은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수많은 지치고 병든 영혼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